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4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 우리가 개역개정과 새번역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룻기 4장 7절입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모를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니라. 아멘. 우리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이스라엘에는 유산 매매나 물물 교환과 같은 일을 법적으로 분명히 할 때에는 한쪽 사람이 다른 한쪽 사람에게 자기의 신을 벗어서 주는 간습이 있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일이 확정된다는 증거를 삼았다.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사시오 하면서 자기의 신을 벗어주었다. 그러자 보아스가 원로들과 온 마을 사람들에게 선언하였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기럨과 말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겠습니다. 나는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고인의 이름이 그의 고향 마을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친족들 사이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러자 성문이 회관에 모인 온 마을 사람들과 원로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주님께서 그대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인을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킨 두 여인 곧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에브랏 가문에서 그대가 번성하고 또한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기를 빕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젊은 부인을 통하여 그대에게 자손을 주셔서 그대의 집안이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게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길을 찾다 끊어지지 아니하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봄인가 싶었는데요, 갑자기 여름이 확 다가온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27도, 28도 뭐 이렇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일교차,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는 일교차가 꽤 심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이때 감기 조심하십시오. 일교차가 심하면 막 감기 걸리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런 마음으로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네. 이 봄날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 좋은 기별들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법정에서 보아스가 다른 상속자와 대면하고 누가 기업을 물을지 결정되는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 1장부터 이어온 그 일에 어쩌면 마지막 마무리되는 부분이고요, 또 이 모든 룻기의 일에 최종 해피엔딩의 모습을 이제 남겨두고 있는 마지막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이 일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시는지, 또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보아스는 지금
법정에서 죽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권한에 대해서 우선권이 있는 상속자와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재판을 하기 위해 법정을 구성을 했고요. 그걸 위해서 뭐합니까? 성읍에 있는 10명의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에서 이제 누가 기업을 물을지 그것을 지금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권이 있는 상속자가 있었는데 오늘 성경은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개역 개정을 보았더니 아무개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우선권이 있으니까 이에게 보아스가 먼저 묻고 있죠. 죽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권한이 당신에게 우선권이 있는데 기업을 물으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업을 물은다 하는 제도는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제도에는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 안에 있었던 제도였고요. 이걸 성경에서는요 고엘이라고 불렀고,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율법에서도 나오는 이야기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채무로 인해서 또는 다른 상황으로 인해서 파산을 하게 되면 친척이 그것을 대신 사주는, 대갚아주는 그런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엘은요 재산을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대를 이어주는 역할도 하는 것이 바로 고엘이라는 제도입니다. 재판을 통해서 고엘, 기업을 물을 자로 지명된 사람은요 고엘이라는 이 재산을 대사주거나 또는 거기에 있는 아들이 없어서 대가 이어지지 않을 때 그 며느리를 받아들여서 아이를 낳게 하고 그 아이를 그 가문의 대를 잇게 만드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권리였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포기하고 넘길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무개가 우선권이 있는데 그 아무개에게 먼저 이 일들을 묻고 있는 겁니다. 죽은 엘리멜렉의 기업을 당신이 물을 수 있겠소? 하고 이렇게 의향이 묻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물겠다고, 내가 그것을 사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자신에게 유익한 게 아니라 손해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기업을 물지 못하겠다, 내 재산에 손해가 되겠다라고 해서 오히려 최종적으로는 번복하게 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아무개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요 엘리멜렉의 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베들레헴에 가보면 베들레헴의 땅이 그렇게 큰 땅이 아닙니다.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땅 매매가 지금처럼 많았겠습니까? 아니겠죠. 땅 매매가 많지 않은 그 상황에 사람들은 자기의 친척, 자기의 친지, 또 시족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 가지고 있는지, 무슨 땅을 가지고 있는지 훤히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도 왜 지나다가 보면 그런 말 하잖아요. 이 노는 누구 땅이야.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아직까지 친족 엘리멜렉의 땅을 다시 사들여서 도우려고 나서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개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가정을 해볼게요. 만일 아무개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이 아무개는요 엘리멜렉의 며느리 룻과 결혼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개와 룻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요 죽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아들로 취급이 되어서 그 땅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무개는 땅도 본인 돈으로 사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며느리 룻을 자기가 아이를 낳게 만들면 그 아이도 이쪽으로 다 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땅도 주지만 그 아이도 다 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아무개의 아들이지만 법적으로는 엘리멜렉의 아들이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만일 이렇게 일이 된다면 아무개는 자기에게 있어서는 그저 다 본인의 비용을 들여서 본인의 재산으로 이 엘리멜렉의 가문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자신의 계산법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는 손해가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반면에 모른 척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른 척하다고 칩시다.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두면요 어떻게 될까요? 머지않아 엘리멜렉의 부인 나오미가 늙어서 죽게 될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엘리멜렉의 땅은 기업 물을 자의 서열에서 가장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죽으면 이제 끊어졌잖아요. 죽으면 그러면 우선권 그때 자기가 가진 우선권이 있으니까 사게 되면 사실은 기업을 물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게 되면 자기에게는 안 줘도 되니까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개는 이 방법을 통해 엘리멜렉의 땅을 자기 땅으로 만들려고 하는 모습들도 이 안에 그런 속셈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선권이 있는 아무개는요 무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법정에서 저는 안 무르겠소라고 하고 권리를 포기하는 걸로 결정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건요 오늘 읽으신 것처럼 하나의 증표로 자신의 한쪽 신발을 벗어서 상대방에게 이렇게 던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룻기 4장 8절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 친척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그 땅을 사시오 하면서 자기 신을 벗었습니다. 여러분 신 벗는 이야기는요 이것 말고도 곳곳에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곳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에서 발이나 신발은요 권력이나 소유권이나 주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왜 네가 발로 밟는 땅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겠다 이런 약속하시죠. 발로 밟는다 하는 건 발로 밟았다 하는 것은 그것이 너의 소유가 될 거다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이 그 땅을 볼 것이다. 그가 정성을 다 기울여 나 주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와 그 자손에게 그가 밟은 땅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그가 밟은 땅을 주겠다. 이런 의미가 뭐냐면 그 사람의 신발로 밟는 자리가 그의 소유가 된다, 그의 권력이 된다, 그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신발을 벗는다라는 건요,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겠다. 또 자신에 대한 주권을 포기하겠다. 내 주권을 내려놓고 내가 당신의 의견을 따르겠다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광야에서 모세가 양치다가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팍 붙었는데 그냥 늘 있는 일이니까 지나가다가 근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네, 이 신을 벗는다는 게 뭡니까? 자신의 주권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다. 또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합니다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개가 신발을 한 짝 벗어 던지는 이 행동은요 결국 뭡니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여기에 대한 우선권인 권력을 내가 이거 포기하겠다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고요. 자, 포기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 다음 우선권이 있는 보아스에게 바로 그 우선권이 돌아갔던 겁니다. 자, 그 우선권을 받은 보아스는 이렇게 법정에서 말합니다. 룻기 4장 10절입니다. 나는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고인의 이름이 그의 고향 마을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친족들 사이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보아스가 엘리멜렉이 떠나기 전에 이미 남에게 팔아버린 그 땅의 경작 권한을 되찾아 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엘리멜렉은요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때 살기 위해서 갔으니까 거기에 있는 재산과 상황들을 다 처분해서 갔겠죠. 우리로 치면 이민 간 겁니다. 그렇게 갔다가 지금 여기 왔더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경작, 땅을 물을 그 상황들을 보아스가 대신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요, 이 엘리멜렉의 일가의 이 기업을 되사주고, 그래서 룻과 결혼해서 그 집안의 이름이, 그 자손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하겠다. 여러분이 오늘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이름이 고향 마을에서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친족들 사이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여기에는 보아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보아스가 뻔히 보입니다. 손해가 된다는 것. 아무개도 뻔히 자기 재산을 계산을 해보니까 이건 손해가 된다는 걸, 손해도 이만저만 된다는 걸 안 그 입장에서는 이걸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였죠. 그런데 보아스는 뭐합니까? 그것을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헌신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이 기업을 물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값을 수고 사는 수고로움이 바로 보아스의 손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엘리멜렉의 가문은요, 지금 끊어지지 않고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보아스에게도 이것이 손해가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희생하고 수고해서 그 일을 이루어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고엘이라고 하는 이 기업 무르는 일은요, 분명히 자기에게 돌아온 일이 없다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지금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보아스에게서 가지고 있는 은혜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그렇게 그저 주는 겁니다. 네. 우리가 아이들 보잖아요. 그 아이들 보면, 할아버지가 아이 보면 막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아이를 보면 그 아이에게 내가 뭘 이 아이에게 줄까 늘 바라보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 베풀었다면 오늘 보아스도 이 엘리멜렉의 기업에게 그런 은혜 또 헤세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이 관대한 마음, 또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지금 이 일들은 대가 끊어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정을 듣고 난 그때 그 상황을 보는 나오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흉년을 피해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가서 흉년을 피해 갔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잘 살고 싶겠죠. 네, 굶지 않고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 마음으로 모압 지방으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장밋빛 인생이었고 계획이었을 겁니다. 워낙 모압 지방이 테라로사, 그러니까 붉은색 토양이 있는 땅이어서 너무나도 농작이 잘 되거든요. 지금도 잘 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가면 먹고 사는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갔던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10년이 채 되지 않을 그때 남편 엘리멜렉도 죽었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결국 그 당시 상황에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는 이 나오미의 입장에서는요, 과부가 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앞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삶이 되는 겁니다. 자, 빈손으로 다 잃어버렸습니다. 잘 살고자 갔던 그 길에 다 잃어버리고 지금 돌아온 인생입니다. 빈손이 되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나오미에게 지금 이 법정의 이야기는 뭡니까? 갑자기 그 빈손에 다시 채워지는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생으로 인해 다가왔던 삶의 고통이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베들레헴 가면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과 고통과 또 그 마음 가운데 걱정이 있었던 것이 오늘 이 법정의 재판으로 인해서 그 걱정이 오히려 즐거움으로 때로는 또 회복으로 경험이 되고요. 불안정과 절망이 안전과 소망으로 지금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그에게 잃어버린 기업과 죽은 남편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다시금 놓이게 된 것입니다.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오미와 룻의 삶에 나타난 이 회복의 역사가 오늘 보시는 이런 일들이 정말 초월적으로 일어나고 기적적으로 일어나고 그렇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환경이나 특별한 장소에 갔더니 그 자리에서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지 않습니까? 그 지금까지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극히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지극히 돌아오니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이삭 주우러 가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삭 주우러 가는 그 일부터 시작하는 평범한 일상에서 자기는 은혜를 입으면 내가 친절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이 이삭 줍는 일을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생각하고 갔던 그 룻의 걸음에 하나님은요, 그는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 걸음에 하나님은 보아스라고 하는 밭에,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소유한 그 밭에 가게 만드시고, 그때 마침 이 보리밭 주인이, 밭 주인이 늘 거기에서 머물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보아스가 오게 해주시고, 보아스가 룻을 만나는 일들을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셨던 것들도 다 바로 타작마당,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린 그 일상에서 이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지극히 평범한 이 일상의 자리, 바로 타작마당에서 룻과 나오미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뭔지를 경험하게 되고요, 자기가 생각지 못한 만남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만남은 보아스와의 만남이었고, 그 보아스는요, 오늘 흔쾌히 내가 기업을 무르겠다고 작정하고 결단하는 것까지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자리에서도 일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보십시오, 막 초월적으로 어디 산에 가야만 갑자기 나타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타작마당에서 그가 어떻게 먹고 살까, 오늘 이거 주어야만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한 끼를 먹을 수 있을 터인데 오늘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일을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우연이라고 우리는 쓸 수밖에 없지만 은혜라고 읽을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상치 못한 만남이 여러분 가운데 이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일상의 자리에 우연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뭔지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워하시고 어떻게 도울까 바라보시고 돌보시고 인도하는 걸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여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또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믿고 맡기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고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믿고 맡기고 나아간다 하는 의미에 그러면 나는 내 할 일 안 해도 되는구나, 내 일상의 생활 내팽개쳐도 되는구나,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룻도 보십시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보리를 주우러 가서 보름치나 되는 아침부터 와서 그 곡식의 나달을 줍는 일을 그가 쉬지 않고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까지 할 때 하나님은요, 그 일 위에 하나님이 더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만을 기다리고 찾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와 룻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들을 내가 해나가는 일, 그것을 우리가 시도해보며 가는 일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하나님께서 그 위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연하게 보이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상생활 속에서 인도해 가시는 것처럼 이런 은혜가, 이런 돌보심이 오늘 룻과 나오미에게 이렇게 법정 일들을 재판을 통해 결국은 다 잃어버린 이 손길이 다시 되찾게 되고 그 대가 끊어지지 않고 나아가는 것처럼 그러한 돌보심의 은혜가, 채워주시는 은혜가, 생각지 못한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요, 엘리멜렉의 집안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엘리멜렉의 소유 위에 죽은 사람의 이름을 세우는 것, 그래서 엘리멜렉의 집안의 대끊김을 막게 해주는 것이 지금 보아스가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대가 끊긴다는 건 지금의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들 가족 가운데도 대 끊긴다고 해서 얼마나 아들 선호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도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는데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게 얼마나 중요했던 일이겠습니까? 자, 이 일들을 알기에 보아스는요, 그 집안이 망하여지지 않도록, 엘리멜렉의 집안이 망하여지지 않도록 기업 무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기업 무르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기업 무르는 자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해 주시는 걸로, 대사 주시는 걸로, 우리의 인생을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걱정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 앞에 죽음이 언젠가는 올 거다 하는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인생을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뛰어넘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구원자라고 하고요, 구속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을 구속자로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시편 19편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바위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흡족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나의 바위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생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개역개정에는 되어 있는데요, 쉬운 성경을 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흡족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바위시요. 흔들리지 않는 바위에 있으면 그것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내 바위 되십시오. 하나님, 나를 위해서 대사주시고 대갚아주시고, 그래서 내가 죽음에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을 뛰어넘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그러한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이 이 시편의 고백 가운데도 있습니다. 신약에서도요, 이런 대갚아준다, 대산다, 이런 고엘의 모습들은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 십자가에서 달려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들을 고엘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며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산 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값을 치르고 산다, 이것이 바로 리디머, 구속한다. 다시 내가 사주셨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살 수 있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사주셨다.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업 무르기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끊어지지 않고 희망 없는 이런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죽음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일에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기업 무르는 자, 구속자로 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처럼 우리를 위해 기업 무르기를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속량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대신 갚아주시려고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기적으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자신에게 힘이 있다면 대신 갚아주기는커녕 자신에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힘이 있다 생각이 되면 규정 무시합니다. 절차 무시합니다. 막 외압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과 만난 일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강남에 가기를 싫어한대요. 왜 싫어하냐 하니까 그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절차와 규정을 뛰어넘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 강남 지역의 어머니 부모님 분들이 우리 남편이 누군데, 우리 남편이 법관인데, 우리 남편이 변호사인데, 우리 남편이 의사인데, 우리 남편이, 그러면서 그것이 자신의 힘이라고 이야기하며 우리 아이를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면서 그 규정을 자꾸 뛰어넘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되면 그런 절차와 규정과 이익을 정말 그렇게 공동의 그런 이익들을 무시하고 나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비단 그것뿐이겠습니까? 이틀 뒤 세월호 참사 10주년이 됩니다. 여러분, 절차 무시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신의 오로지 가진 이익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진 세상 속에서 여전히 힘의 논리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에 세월호 참사 10주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여전히 자기가 힘이 있다고 생각되면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라는 그런 이기주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만연한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술이 발전되고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뀌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AI가 나오고 미래를 왠지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시대일지언정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기적 관점에서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아스처럼 남을 배려하는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은요, 그것은 때로는 손해가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가 정말 그 약함 속에 이 일들을 하는 것 왠지 멀어 보이지만 이 자리에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성령께서 오늘 성령의 전이라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전이라고 하며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나누며 베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일상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